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하고 2절은요, 그 6장 11절부터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죄를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니까 이제 죄가 드러난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죄냐 하니까 속이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데도 전혀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죄가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안에서도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해요. 대놓고 하는 그게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죄가 만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7장 1절하고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3절로 넘어오면은 왕궁 안의 반란 이렇게 해서 왕을 이렇게 갈아치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열왕기하 15장의 내용을 좀 참고하면은 이해가 좀 좋습니다. 좀 쉽습니다. 그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여섯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보시면은 그 스가랴는 6개월 재위하다가 살해당하고요. 살룸은 한 달 동안 왕이었다가 살해당했고, 므나헴은 10년을 재위하다가 이 사람은 그래도 살해당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부가히야는 2년 만에, 또 그 뒤에 나오는 베가는 오래 집권했지만 한 20년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반란을 통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나오는데요. 아, 이 호세아는 이제 예언자 호세아랑은 다른 호세아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6명이 왕이 나오는데 약 한 30년 정도 걸쳐서요. 그 안에 4명의 왕이 반란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왕 호세아도 반란을 통해서 집권을 하고 9년 정도 있다가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 마지막 왕이 되는 그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두고서 발효될 때까지 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왕을 보좌해야 될 신하들이 왕을 돕는 대신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달구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식지 않는, 그렇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욕망 같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잔칫날이 되고 술이 취하고 그렇게 되는데, 보면은 그 와중에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뭔가 잔치가 벌어지면 그 기회를 통해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왕들이 계속 죽고 세워지고 죽고 세워지고 하는데 그것이 다 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제는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좀 안정시켜야 될 텐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와중에도 자기들의 욕심 채우는, 그러니까 화덕이 항상 뜨거워져 있는 이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제목이 이제 이스라엘과 열강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서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이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지난번 공부할 때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부족이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자체가 이스라엘을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투기가 되었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여 부르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그런 민족인데 이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의 방식과 모든 면에서 그냥 섞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튀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빵을 굽는데 이러면 빵은 다 구워야 되잖아요. 한쪽만 구워가지고는 제대로 먹지를 못하죠. 쓸모없는 빵이 되는 건데 지금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쓸모없는 그런 빵처럼 하나님한테도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 외세들하고의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그 열왕기하 15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 시리아, 아시리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럽니다. 예, 그런 상황을 지금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11절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게 마지막 그 호세아 왕 때에 이 호세아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양다리를 걸칩니다. 아시리아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조공도 바치고 그런 와중에 다시 뒤로 가서 이집트하고 또 조약을 또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로 이제 일하고 하는 그런 것이 나중에 또 아시리아한테 들키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지금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줏대 없이 이리저리 빌붙고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한테는 도움을 청하지 않고 네,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11절, 12절에서 이제 그 비둘기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니까 이스라엘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그러지만 여기서는 줏대 없는
눈치만 보고 사는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비둘기에다가 비유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12절에 가서 새를 잡듯이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계기가 되면 이, 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 비둘기니까 새를 잡듯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새를 잡듯이 딱 잡아가지고 징계하겠다라는 말씀을 11절, 12절에서 이스라엘을 그 비둘기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막 경고하시고 나무라시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뭔가 나왔다는 게 14절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뭐 통곡도 하고 곡식과 포도주 달라고 빌면서 또 상처도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니까 빌기는 비는데 이 비는 데에 진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몸에 상처 내면서 비는 거거든요. 이 몸에 상처를 하나님 어떤 신에게 나와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비는 행동은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그 엘리야하고 그 바알 예언자들의 대결이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가 재물을 넣고 물을 붓고 난 다음에 바알 그 선지자들 보고 야 니네 그 신한테 그 기도해가지고 저기에 불을 내려서 저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태워봐라고 하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이 제단을 돌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렇게 몸에 상처 내면서 피 내면서까지 그렇게 그 비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빌면서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됐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을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사와 예배의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오염되어서 혼탁해진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 14절을 통해서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난데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다 그러세요. 이 힘있게 기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살펴 주시고 또 고난과 사건들을 통해서 시련을 주셨지만 그것은 단련을 시켜줬어요. 다시 말해서 힘있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냐니까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련시켜 놓고 가르쳐 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죠? 올바른 반응을 지금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해친다라는 그 말씀이 내가 가르친 대로 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진짜 이제 모두 다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요때 이 이집트는 어떤 의미냐 하니까 실제 이집트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 강대국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해석이 더 부드럽게 잘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것으로 호세아서 7장 목장 성경 공부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목장 공부 시간에 또 함께 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또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